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별려 이루신 그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셔서 552장 찬송드립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지만 늘 함께하며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복음 전도에 게을리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공백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에 넷성교회 성도로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이 많은 이 시대에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수록 앞장서서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 더욱 이웃을 생각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 봉사하여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복음 계승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하고 계시는 교육자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음 계승이 잘 이어질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와 코로나19로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성령님 손잡아 주시고 평강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농어촌과 미 자립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많은 어려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 순종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득송하시는 김대중 집사님, 반주자님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저희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성의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사랑, 축복 듬뿍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과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원망의 삶을 통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따라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 계획,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당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랐습니다.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는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40년간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지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압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길이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서 가야만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상하였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우리가 원하는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은 상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을 잘못 치러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상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넘어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먹을 것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는 것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을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또한 맛있게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것입니다. 좋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과 심지어는 기업을 하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투자해서 그 가게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되어오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직장을 겨우 얻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얻었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사회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원망을 하라고 하죠. 그러나 원망을 한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 진노를 하셨는데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가 멸망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먹어왔습니까? 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으면서도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가정을 먹여 살아왔던 사람이 그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나를 일컬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에벤에셀의 은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때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 자신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길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도 이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아들은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을 참고 인내하니까,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험난한 그 고난의 여정을 잘 참고 인내하니까, 이겨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불뱀을 준비해서 그들을 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불뱀은 사막에 살고 있는 독사의 종류로서 몸이 붉은색이고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뻘개지면서 열이 오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물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은 무엇인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약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살 수가 있지만, 빨리 가면 살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물릴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물리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소를 먹이거나 염소를 먹이다 보면 덤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화를 신지 않고 들어가면요, 뱀이 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뱀이 발등위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움직이면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독이 많은 독사와 같은 뱀에게 물리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단에게 물려 그의 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단에게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죄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이 화인 맞아서 강팍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들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원망의 독을 토해내고 불평의 독을 토해내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독을 토해내야 합니다. 욕망과 쾌락의 독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단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해독제를 맞거나 아니면 약초를 물린 자국에 붙이든지 해야지 그까지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집에 종으로 잡혀왔던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대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 나병이 나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람에는, 자신의 나라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참모들의 권유를 받아서 이 나하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얽매여 죽게 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도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도 주님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삶,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여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섬량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움에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11조도 100배 1000배로 불어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시는 은혜의 손길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꾸는 가정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꾸어주며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환경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염려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계속 연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17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하는 것 목표를 두고 또 신앙 서적 읽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고 또 성경을 써가면서 신앙 서적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주간 성경 공부 및 성경 읽기 편은 1월 10일 주일로 마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 영수증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되어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청구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망의 삶을 버립시다. 한번 더 할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 능력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또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